사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 그리고 항상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가고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이 서글픈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죠. 세 가지 이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려서 찾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14장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만한 어떤 귀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고 어린아이들 마치 유치원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또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이런 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심오한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15장 1절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으로 혐오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에 보면은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해서 그냥 한번 아이고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냥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우리가 놓치게 되었던 많은 것들이 또 숨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똑같이 이제 잃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은전입니다. 은으로 된 은전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찾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서 기뻐하다 이 이제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기뻐한다 이런 단어의 시제를 쓰고 있어요. 계속 기뻐한다. 그리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내가 혼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잔치, 공동체 가운데 한 일원으로서 기쁨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구원일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 기뻐서 그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아들을 찾았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잔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에 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천국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천국이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이 함께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이런 기쁨의 잔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쭉 생각하면서 참 기쁜 일도 있었지만 참 가슴 아픈 눈물 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뭐 다사다망했던 그 한 해지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한 해도 또 감사함으로 또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그 100마리 양을 돌보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 대부분 목축업을 하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 한 20마리, 그리고 좀 많으면 200마리인데 한 300마리 넘어가면은 이제 부자로 그 이제 치고, 그리고 20에서 200마리 정도는 보통 평균적인 그런 양을 치는 사람들의 그 숫자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0마리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목동들을 데릴 만한 정도의 그런 그 부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양을 돌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목초지를 따라서 풀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 안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집어넣는데 숫자를 다 헤아립니다. 그런데 숫자를 헤아리니까 100마리가 돼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찾도록 찾는 그 목자의 그 마음은 우리가 이 양에 대해서, 양을 우리가 잘 못 보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만든 동물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동물이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6절인가 그게 나오는 말씀대로 이 양이 왜 그 목자가 필요하냐면은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스스로 독립하기까지 사실 20년 이상을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 때는 그 부모가 없으면 죽습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사실 잠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돌보면 독립을 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릴 때 그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그것처럼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는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그 눈이 거의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낭떠러지 잘 떨어지고, 그리고 그곳은 뭐 이게 주로 평균 해발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맹수들 뭐 이게 그 일이나 승냥이나 그리고 곰이나 늑대나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겁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한 자기보다 한 덩치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개가 짖어도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그 수백 마리의 양이 한 마리 개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정도로, 그 정도로 어리석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이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자에게서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라크마 이야기는 성령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탕자 얘기에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쉽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교회 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전혀 아니란 것입니다. 그 목자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그 고생을 했는지는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자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 그냥 잠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입었다가 그냥 떠나가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가히 우리가 요청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순환을 당하셔야 했던지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찬양의 예배의 제목입니다. 그분이 이 잠깐 영원하신 분께서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성육신을 통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과 같은 목자의 심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목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그 잃어버린 자의 그 마음은 그 목자나 부모나 아니면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인 그 여자와 같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 관계는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기를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동물들에게, 사람에게 그 부모로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도 동물도 지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는데 그 어깨에 맸다 할 때 이제 그 어깨라는 그 단어가 이제 복수로 나와서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양쪽 앞다리 뒷다리를 잡고 가는 목자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오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어떤 유명한 선교사가 그런 시를 적었죠. 바닷가에 모래 위를 봤는데 분명히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는데 어느 쪽에서는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저와 같이 동행하셨는데 왜 저 때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지 않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눈물 날 일도 많고 가슴 터질 일도 많고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많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는 알게 될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은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왜 우리를 빨리 세상에 데려가시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더 큰 사랑 가운데 데려가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땅땅거리면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더 좋게,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더 빨리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찍 죽는 것이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어떠한 슬픔도 없는, 이별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축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은 드라크마를 10개를 그 실에 꿰어서 머리에 장식을 하는, 그래서 결혼 정표로서 그리고 사랑의 정표로서 가지고 있는 여자들에게 참 기본이 되는 중요한 그러한 은 드라크마 10개입니다. 나중에 부자인 사람들은 뭐 금으로서 뭐 100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범하게 기본적으로 은 10개의 드라크마로 머리 장식을 하는 것은
사랑과 결혼의 전표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처럼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그냥 조그만 환기구라고 조그만 게 있든지 없든지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밝혀서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뭐 이렇게 큰 거냐 하지만 찾는 그 부지런하게 찾을 때까지 찾는 성령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무생물인 그 동전이 어떻게 자기가 주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비유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죽었던 자가 어떻게 무엇을 찾겠습니까? 이런 자를 그분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 그 두 아들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둘째 아들이 방탕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앞에 1절, 2절에 나온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적으로 첫째 아들에 빗대어서 말씀하셨고, 둘째 아들은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핵심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그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방탕이라는 뜻이 규모 없이 무절제하게 씀씀이가 해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말 방탕할 정도로 무절제하고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있어서 그 상속은 있지만 정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은 그 부모가 살아 있을 때에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것이고, 상속은 죽었으나 죽을 때쯤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장남이 2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남이 3분의 2를 받으면 차남은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상속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상속은 그 이제 일반적이지만 정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자식이 지금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나의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무례하고,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요구했다가는 당장의 재산도 뭐고 없이 쫓겨나서 알거지로 쫓겨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까지 당돌하게 정말 무모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도 무슨 저런 아버지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홀로 나신, 유일하신 그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 아들은 그래도 모범적이고 아버지 밑에서 말썽 안 부리고 그리고 계속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줬고 각각 나누어 줬다고 했으니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아버지를 떠나버렸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착실하게 말씀 부리지 않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또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 곁에서 살고 있는 모범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첫째 아들이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급기야 그 받은 것을 모두 돈으로 바꾸어서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이제는 다 돈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돼지를 치다가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요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은 죄인인지 알겠는데 왜 첫째 아들이 죄인이냐?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두 부류를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죄지만 첫째 아들과 같이 첫째 아들은 그럼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게 세 가지로 했죠. 반역과 불법과 불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그 죄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나쁜 짓 한 것도 없다. 그리고 세상의 법에 저촉된 것도 없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죄인이냐?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왜 죄인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방탕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교양 시민으로서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나쁜 짓 하고 해코지하지 않고 그리고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마치 무신론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질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는 사랑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서로 그 희생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내 몸을 내 몸 같이 누가 만일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함께 고통하고 마치 내 몸이 손가락이 하나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바로 옆에 가까이 있지만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율법적이고 종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섬긴다 할 때 이것을 종의 단어를 썼습니다. 종은 뭐냐 하면은 종은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요일마다 교회 빠지지 않고 내가 11조도 꼬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그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리석은 수학자와 같고 그리고 너무나 계산하지 못하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사랑이고 어떠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약적으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복하면서 그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잔치를 벌이지 않고 당신의 아들은 이 아들은 이 아들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들 창기와 놀아나면서 온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런 자에게 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까?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저 죄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이렇게 이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옆에서 착실하게 문제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들에 대한 사랑도 동정도 연민도 불쌍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마치 성경에는 왜 이렇게 형제간이 우애 좋은 형제간 하나도 없나? 가인과 아벨도 서로가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다가 죽이기까지 했고
나중에 그 이스마엘도 이삭을 괴롭히고, 그리고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이런 어떤 관계들 속에서 우리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죄는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고 적대고 배신이고 그리고 복수고, 온갖 인간관계, 가족들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회관계에서도 서로 보이지 않게 경계를 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담을 쌓고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웃고 가까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속을 다 챙기고 상대방의 어려움과 그런 데 대해서 동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심지어 한 부모 밑에 난 형제간이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듯이 첫째 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잔치에 참여한 자는 둘째 아들이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마치 천국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정말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또 남들에게 존경받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고, 이런 인생을 이 둘째 아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러한 인생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지만 끝내는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목숨도 못 구할 정도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그때서야 하늘과,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말씀은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기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서야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아발견, 자아성취, 또 자기의 이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프론티어적인 계측 정신이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으로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이상형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실패했냐? 왜 바보같이 또 돌아가냐? 아니다. 넌 다시 성공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용기를 가져라 하면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인생 가운데서 성공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실패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종도 나보다 낫겠다. 그래서 내가 감히 아들이라고도 주장 못하겠다. 감히 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척은히 여기서 뛰어내려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아들과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가졌다면은 첫째 아들처럼 이놈 봐라. 네가 네 원하는 대로 재산을 주었지. 아버지 보고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보고 아버지 죽으라고 하면서 재산을 나눠가 주었는데 다 쓰고 거지처럼 와가지고 어디 여기 오냐. 당장 나가 하고 쫓아낼 수도 있고 무릎 꿇고 기어 들어와. 여기서 종처럼
네가 일하면 종과 같이 먹을 건 주겠다 하고 엄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버지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그러지 않다. 척은히 여겨. 스프랑크니주마이. 그 단어는 이 내장이 뒤틀려지는 고통을 이 척은히 여긴다는 이 단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거지가 되었는지 먹을 게 없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미 돌아왔다는 것에 있어서 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회개가 다 나옵니다. 세 이야기 중에 회개가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 1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양을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얘기할 때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폴라놈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잃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선 잃었다는 그 단어는 고의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목자를 떠났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 누가복음에선 이 잃었다는 이 단어는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잃어버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반역하고 법을 어기고 불의한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인생들이라서 이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나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척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 네가 이제 왔구나. 살아왔구나. 그래서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들로서도 주지 마시고 내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이런 말을 생각만 합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아버지께 오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도 하기 전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면서 준비한 옷, 가장 좋은 옷 준비하고 있었던 그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자 이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제 기뻐하자. 잔치를 부리자. 우리 정말 기뻐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냄새 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준비했던 옷,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고 있는 그 옷을 입힙니다. 그것이 의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의롭다함을 얻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심물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시물 페카토 et 시물 유스투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그 루터의 유명한 말인데, 이 아들은 냄새가 나지만 옷은 이제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는 준비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힙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착하게 내가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똑같은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차별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신을 두고 그 신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적선을 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신의 마음에 합당하게 들도록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네가 할 게 없다. 너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기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했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리고 온갖 불의와 부정 가운데 행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회개하는 마음만 먹고 돌아온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옷을 준비하시고 가락지, 손가락지는 너희가 구원의 복음 곧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듯이 우리에게 마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듯이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로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종은 신발 신지 않았습니다. 너를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겠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심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받지 못한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원하는 걸 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철저아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와 종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용서하지 못한 마음,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다면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년에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